오늘은 시편 34편 11절서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1월달 되면은 복받으라고 또 복에 대한 많은 설교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구원은 뭐냐?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계획을 하시고 또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콜링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은 뭐냐? 오직 충성함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상급은 충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은 뭐냐? 오직 순종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2024년도에 누릴 수가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느냐.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악한 말을 버리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오늘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내 혀를 악에서 금해라. 악한 말을 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축복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게 되면은 그 축복을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에도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게 될 때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누가 축복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카나다의 국적을 가진 목사님인데 북한을 그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한 10여 년을 도와줬는데 수백억을 도와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면수 목사님이 방송에서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그가 또 갔더니 목욕탕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서 목욕탕을 얼마짜리를 여자니까 2,000명이 목욕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2,000명이 목욕할 수 있는 그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2,000명이 목욕할 수 있는 그런 목욕탕이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중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2,000명이 동시에 목욕할 수가 있는 데가. 그래서 아마
이분이 그걸 짓기 위해서 2,000명이 있는 목욕탕에 가봤대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2,000명이 목욕할 수 있는 그렇게 큰 목욕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카나다에서 이제 돈을 많이 갖다가 아무튼 2,000명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그 바닷가에다 그 사진을 그려주는데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졌기 때문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새로 졌으니까요. 그랬는데 장로들하고 같이 갔는데 목사님만 잠깐 남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 3일 뭐 더 할 게 있으니까 목사님만 남으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장로님들은 중국 쪽으로 이제 가고 자기만 남았대요. 왜 남았는데 특별같이 그 북한의 경찰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잡혀 들어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원인이 뭔가 했더니 제가 설교를 할 때에 그 김정은 김일성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살이 너무 그 동상이 많아가지고 왜 저렇게 동상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 돈 가지면 그 가난한 북한 사람들 1년은 먹이겠다고 막 아마 이런 설교를 했는데 마침 그것도 장로님이 외부에서 오신 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가 봐요. 그거를 갖다가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퍼졌는데 그걸 이제 북한에서 그게 입수가 돼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하면은 거기는 그 김정인, 김일성 모독죄는 무조건 사형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저번에 자기 고모부도 죽였잖아요. 감청을 했는데 그 김정은이를 갖다가 아마 욕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최고의 존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법은 그 존엄을 모독하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부도 그것 때문에 죽였는데 이 이면수 목사님도 이제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원칙은 사형을 원도해야 되는데 카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이제 무기 종신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무기 종신 노동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뭐 했느냐? 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8시간씩. 겨울에도 뭐 하느냐고 봤더니 그 언 땅을 갖다가 무조건 일을 시켜야 되니까. 언 땅을 파라고 곡괭이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때리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2년 7개월 동안을 아무튼 그 좁은 아무튼 이불을 주는데 2년 7개월 동안 한 번도 이불을 갈아주지 않아가지고 그 이불을 2년 7개월 동안 그 한 이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 바퀴벌레가 뭐 이루 말할 수 이렇게 건드리면 막 바퀴벌레가 나오고 화장실 하는데 주는데 그런데 이분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거기 가서 그 노동교화를 받는데 때리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막 그 젊은 애들이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되니까 그때 뭐 욕을 하는데 뭐 입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목사 나부랭이가 우리 존엄을 갖다가 욕을 했냐고 겁만 없었으면 내가 그냥 갈갈이 찍어주고 싶다. 뭐 개새끼 새새끼는 욕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걔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했는지 막 눈을 부라리면서 그 젊은 애가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근데 제가 믿음이 있어서 참고 참았는데도 그게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나 보잖아요. 얼마 됐는데 그때서부터 막 설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막 일주일이 가고 열흘이 가고 먹기만 하면 그냥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데 또 그놈들은 뭐 사정없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지 욕을 하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설사를 하니까 아무리
거기서 약을 줘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소장이 깜짝 놀라고 죽으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죽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이 불러서 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좋은 약을 먹어도 설사가 멎지 않느냐. 그래서 소장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난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시간씩 매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데, 그랬더니 그 소장이 그러면 그 욕을 안 먹으면 설사가 먹겠느냐고 그래가지고 난 제일 그게 스트레스다. 그랬더니 이제 살려야 되니까 그 욕하는 게 딱 끝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욕이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설사가 멎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서부터 자기가 욕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이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악한 말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누구를 죽이느냐?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입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재갈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복을 받으려면은 제일 먼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 입에서 악한 말을 금해라. 그 악한 말을 금하고 도리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입술에서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11절에 드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술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성읍도 이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적직한 자의 그 축복으로 말하여서 막 성이 굳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말을 하는 입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견고한 성도 그 악한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성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 악한 말을 입에서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이 항상 자기는 그렇게 욕을 잘했대. 아주 욕이 입에서 달고 살았대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깨달은 게 뭐냐? 네가 복을 받으려면 악한 말을 버려야 된다. 근데 한번 그게 시작되면 그게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버리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욕을 버리느냐고 평신도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순복음교회 다닐 때 오죽했으면 자기가 그래요. 자갈을 주머니에다 하나 놓고 다녔고, 그걸 죽이려고 그 욕하는 거 말이 다 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다가 욕하려면 입에다 자갈을 집어넣고, 그래서 악한 말을 끊으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잠언서 12장 14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를 말미암아 복능에 족하여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좋아야 네가 행하는, 손으로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입술이 지저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분들이 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입술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네가 축복을 받으려면 입술을 잘 올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매새 기도원에서 두 권사 만났는데 하나 입술에는 계속 불평이야. 같은 권사가 같이 은혜 받으러 기도원에 왔는데 같이 옆에 앉았는데, 우리는 누가 우리 목사님이 못되고 장로님이 어떻고 우리 교회는, 근데 그 교회는 성도가 많은데도.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녀들이 다 앉아있어요. 얼마나 다급해서 몰라요. 그래서 우리 딸이 문제고, 우리 딸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뭐 아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집회 끝나고 앉았더니 거기 또 믿음 권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다 축복을 해요. 아, 우리 목사님 축복,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아니, 똑같은 입술로 하나는 우리 교회는 아주 망할 교회라고 그러고, 하나는 우리 교회는 잘 될 교회라고. 그런데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았다고 자랑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러니까 입술이 복을 받아야, 입술이 축복을 해야 가정에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복 받기를 원하면은 악한 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축복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보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오늘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그래서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의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절 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협항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세상에 순종하지 말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지배를 받지 말고 세상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화평은 뭡니까? 복음을 화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훔서 1장 15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왔는데 그게 뭡니까? 화평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화평케 하라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 화평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왜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벌써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왜? 화평,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순종하지 말고, 세상의 영에 순종하지 말고, 세상의 영이 뭡니까? 그게 악이거든요. 세상의 영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악을 버리는 거죠. 악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악한 거거든요. 그거 버리고 오직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어제 광주를 갔는데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친한 문봉종 목사 여자가 강주 사람인데 지금은 결혼도 여자 따라 예식장을 전하는지, 아무튼 이 기업 중소기업은행 과장인데요. 저 여자가 아무튼 생활권은 여기 있는데 고향이 아마 광주의 고향이라 거기 부모들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그래도 큰 예식장인데 어마어마한 예식장이에요. 궁궐 같은 예식장인데 그래도 지금은 주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 주례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CCC 할 때에 그 지도하던 목사님이 그 서울에서 지도하던 그분이 주례사 할 때 보니까 주일이를 갖다가 그 주일 청년을 자기가 CC 대학교 때 그 성균관 대학교 때 거기에서 지도 아마 간사였었나 봐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주일이 이름이 주일이거든요. 근데 걔가 엄청 몇 년 동안을 실업자로 있었는데 공부만 하고 직장도 못 따라오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역전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간평사라고 그 시험 있잖아요. 그게 합격이 됐어요.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졌는데 그게 뭐 아무튼 되게 어려운 시험인가 봐요. 간평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직장 들어간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회사 친구가 소개시켜줘가지고 했는데, 참 보니까 이렇게 예배로 결혼식을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니까 뭐 8시 뭐 이렇게 넘게 되잖아요. 아유, 얼마나 저는 차를 많이 타고 너무 피곤해요. 보통 새벽에는 밤 한 2-3시면 교회 나와가지고 이 설교를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선포를 하는 건데, 오늘은 8시에 이제 좀 나가가지고, 잠깐 우리가 지금 8시에 기도해야 하니까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2번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이런 말씀이다. 악을 버리고 세상에 어떠한 그 시편 1편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마 이렇게 설교 찾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우리는 거기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바로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죠.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으로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해 주시느냐?
이 기도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몸이 아파서 전도를 그렇게 해도 안 했는데 한 6개월인가 7개월 다니니까 이제 세례교육을 받고 제가 이제 한 1년 만에 이제 그때는 보통 한 1년 만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제 전도사님이라 다른 데서 목사님이 와서 세례를 줘요. 근데 세례교육은 이제 전도사님이 하는데 그때 제가 한 1년이 안 됐을 거예요. 교회 나간지. 근데 1년 청년은 무엇이 소원이냐 그래서 저는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이라고. 아니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라고 그러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돌아가셔서 돈 많이 버는. 그랬더니 그러면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그래서 뭘 가르쳐주라고 했더니 첫째는 주일 성수를 꼭 해라.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어야 되니까 11조를 해라. 저는 그래서 지금 11조를 할 수가 있는 게 매달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소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매달 돈을 빚을 내가지고 지금 그 소 사료를 산다고 그랬더니 그거에서도 11조를 띠라는 거예요. 그때 한 50만 원어치 설을 사면 그래서 그러니까 5만 원 끼고 이제 45만 원어치 뭐 목사님이 복을 받는 그분이 그렇게 복을 받는다 그랬더니 11조를 해요. 그래서 빚을 얻은 거에서도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튼 복 받기 싫으면 마음대로 하고 아무튼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새벽 예배. 새벽 예배가 뭐냐고 저는 안 나갔거든요. 뭐 새벽에 5시에 예배가 있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새마을 지도자나 오토바이를 하나 줘서 뭐 오토바이 있으니까 거기 가는 근데 한 가지 더 하라고. 이번에 세례를 받으면 주일학교 선생을 해라. 이게 그 4가지만 하면 복을 주냐 그래서 4가지를 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주일날 나가죠. 또 새벽 예배 이제 그 오토바이 타고 5시면 어느 날 목사님 전도사님이 안 나오면 그 권사들이 막 깨고 막 옆에서 하는데 막 깨고 그런 것도 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전도사님 새벽 예배 또 그냥 눈 비비고 나와서 설교하시는 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사료를 살 돈을 받으면 아버지가 꼭 빚을 얻어오면 11조를 거기서 띄고 이제 그만큼 적게 이제 사료를 조금 사는 거죠.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됐는데 소를 키웠는데 덜 먹였는데도 그냥 소가 확 엄청 커가지고 경기도에서 3번째로 상을 받았어요. 소를 너무 잘 키웠다고 상을 줬는데 경기도에서 3등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돈이 남았는지 그걸 팔고 나니까 아무튼 일반 과장 월급도 많고 아무튼 땅을 그래서 제가 남에게 그 땅을 샀거든요. 그때 따라 또 속값도 좋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마 상장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경기도에서 비우고 3일을 탔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 말씀 받으면 이렇게 죽고 그래서 또 주일학교 선생을 또 하라 그래가지고 보조 선생. 그때 또 배낭 안에 5학년 여자아이를 맡아가지고 내가 망신도 당했지만 신앙이 많이 자랐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나서 새벽 예배를 못 드리지만 새벽 예배 얼마든지 예배라고 하는 거 기도라고 하는 거 예배라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2024년도 복을 받으시려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주일날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5분도 안 걸리고 그 잠자리에 일어나서 처음 기도하고 그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날 필요한 거 기도하시고 또 지혜달라
그래봤자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게 새벽 기도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본문 한번 주일날 주신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뭐 자녀에 대한 거 뭐 있으면 또 오늘 할 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안 한 거가 이게 천지치가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잠자리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에 뭐 성경 깔려 있으면 깔려 있든 아니면 성경책 옆에다 놓고 그 기도하고, 여러분이 한번 2024년도 이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에레미야서 33절에는 내가 부르짖으면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게 되면은 복음서에 보니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그게 제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주일날 새벽에 아니 월요일날 새벽에 여러분들이 재개시간 나오고, 그 주일날은 우리 같이 8시쯤에 집에서 정식으로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고 그때는 뭐 찬송 하나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꼭 주일 8시에는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 그리고 말씀 모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해서 정식 저기는 주일날 하시고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어나시면 꼭 한번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도 또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진정 악한 말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4년도 큰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9장 들으시는 그 준비하시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우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쩜 계신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안 없는 고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다음 주일날은 토요일날이 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식사 없고 주일 낮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정이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 선물을 조그만 거 준비했습니다. 제 돈으로 준비했거든요. 저도 그 연초에 말씀이 적은 걸 심으면 큰 거 준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베풀어주는 애가 많아서 그래서 꼭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가셔서 명절이라 보니까 다른 데서 조그만 선물이 오는데 저도 선물을 조금 준비했으니까 한 가정에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데서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